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또 절기로 입추입니다. 좀 올해 절기가 빨리 오죠. 아직 가을 느낌은 없지만 또 절기로 입추여서 아마 오늘부터 아침 저녁 바람이 조금은 선선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은 소위 모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한평생 사는 자기의 나라가 각자 있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자기가 태어난 그런 나라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이민 가서 이제 이민권, 시민권 따는 경우 있지만 그 특별한 경우이고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한국 땅에서 태어났고 이북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운명적으로 한평생 태어나고 살고 죽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운명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결정을 지어주죠. 특히 이북에서 태어난 우리 동족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정말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삶의 조건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를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 살면서 자기 나라에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좀 더 차원 높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 우리가 종종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자기가 속한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그것을 때로는 초월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땅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중 국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잡히셔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왜 반역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이 땅의 정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더 큰 개념이죠. 킹덤 오브 갓, 이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주기도문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맨 처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맨 앞에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큰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 분명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생 거기서 사시다가 그리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는 피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누구 명령으로요?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생각, 영혼, 그 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또 세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려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헬라어로 본문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조금 풀어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행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행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여서 우리 한국, 이북, 일본, 미국, 중국 같이 이 불완전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바뀌는 것도 없고요. 왕 바뀌는 거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또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없어요. 영원히 좋고 영원히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에 완전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죽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 차원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시대를 따라 이제 과거 시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 아니라, 먹고 마시는 곳 있는 거 아니라 어디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하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 현재적으로 있다. 그걸 여러분 꼭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10절의 말씀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하고 파송하신 이유, 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땅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요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럼 이거 인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뭐 요즘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어설프게 말하는 것은 짝퉁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 많아요. 그런 건 뭐냐, 부분적인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권 문제는 다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2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또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2가지예요. 하나는 사랑, 정의, 이것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포교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되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천년간 이루어진다.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이 말씀을 또 계시록을,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인간이 사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칼빈은 이것을 이 땅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게 이제 막시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랑, 정의가 100% 완벽한 나라 세우자. 근데 이건 뭐 이론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도 좀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사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현실주의를 주장을 해요. 이분은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100%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근사치는 만들 수 있다. 이 99%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최대 근사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며 우리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완벽하게 있죠. 그것이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 오늘도 이 문제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음미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